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안식일을 범한다며 정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다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받은 자들 중에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중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런 자들인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 그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준 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는 그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오늘 세 가지로 증거를 내세워요.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면서 내가 앞으로 세 가지 증인을 내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 증거를 잘 들어보고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를 이제 내세우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이제 죄인들을 처벌하는데 그냥 말만 듣고 처벌하지 말고 두세 명의 입으로 증언하는 그 말을 듣고 처벌하라고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니 그래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한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그 말만 듣지 말고 두 명 내지 세 명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확정해서 그 죄를 죄인인지 아닌지 확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세 가지 증인을 내세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 증거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보면 33절과 35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주인은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람을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증언을 했죠?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와서 먼저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고 말하죠. 오시리라 약속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해라는 의미로 갈멜산 전투에서 한 거예요. 이 모습처럼 엘리야가 와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렇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복음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라고 회개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증거를 했나요? 증거를 했어요. 언제 증거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실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럼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 또 있죠.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리 위에 앉았죠. 이것을 보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증거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째 증인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오늘 본문 36절이죠. 오늘 본문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증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런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무덤에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말씀대로 그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표적을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구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 군데가 많은데 한 군데만 볼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힐 것이며, 눈뜬 맹인들을 예수님은 계속 눈을 뜨게 해주셨죠. 말씀대로 해주신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못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귀 먹은 자를 듣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러죠. 저는 자는 뭐예요? 잘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를 다 포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슴같이 뛴다고요.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그렇죠.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적을 다 행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 행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영적인 말씀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다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맹인이에요.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원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원자. 그리고 또 말 못하는 자. 그건 말해야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의 지도자들은 짓지 못하는 개욕을 하죠. 그 벙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한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많은 병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을 보내서 보고 듣고 만들고 기뻐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병도 치료되고 뭐 어쩌고도 한다. 물론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서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다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두 번째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제시를 해요. 오늘 본문 37절과 3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얻는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과 39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의 음성과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또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경의 말씀을 준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고요. 이때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이 말씀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그것을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 뭐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수천 년간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에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모세오경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달달 외우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을 연구하여 영생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야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두 군데만 이렇게 찾아볼 건데 한 군데 먼저 찾아보죠. 창세기 42장 18절과 20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 풀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되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와서 그 양식을 구하러 오죠.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8절과 20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동생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래요. 베냐민이 뭔 의미가 있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너희들 생명을 얻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요.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되겠죠. 타고 가서 베냐민을 얼른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요셉은 뭐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1년 풍년 동안 저축을 해놓은 생명의 양식을 갖고 있는데 요셉이 갖고 있는 생명의 양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생명의 양식 너에게 안 줄 거야 라는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거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달 애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백독,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베냐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에 라헬이 에브랏길에서 베들레헴 길목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16에서 19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밀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길목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죠. 그 베논이라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헬은 누구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모형과 그림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라헬은 그래서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것은 구약교회가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는 모습이에요.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베들레헴의 길목에서 이제 라헬은 예수님을 낳고 죽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라헬은 구약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베들레헴까지 와서 나야 돼요. 근데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목 바로 거기에서 죽게 돼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낳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라헬이 베들레헴에 와서 메시아를 낳았으면 베냐민을 낳았으면 그들도 자기들이 낳은 메시아를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거기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라헬이라는 베노리를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으로 부르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냐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누굴 상징해요?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럼 그 요셉은 누구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염소, 레위기 16장에 가면 두 마리 염소 나오죠. 한 사람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사람은 아사셀을 위해 보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염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마리 염소가 누구다? 요셉과 베냐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두 마리 염소의 의미예요. 이제 2부 예배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하겠죠. 이런 베냐민을 두 번째 양식을 찾으러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자기 동생인 줄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알고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청하죠. 자기 집으로 청해서 음식을 나눠줘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주죠? 다른 사람은 다 하나씩 줬는데 요셉에게는 5배를 줘요. 창세기 43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죠. 5배나 줬대요. 자기 친동생이니까 5배나 준 건가요? 이런 거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5은 뭐예요? 모세율법,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율법을 형들의 모든 죄를 짊어질 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배나 준 거예요. 에이 거짓말 하겠죠. 그럼 조금 더 증거를 제시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여주고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자루에 다 담아줘요. 돈도 갖고 온 돈도 다 돌려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뭐를 줘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넣어줘요. 그리고 쫓아가서 얼른 그들을 잡아오죠. 창세기 44장 2절에 보면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악유해 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냐민 자리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잡아오죠. 여기서 은잔은 뭐예요? 은잔에서 은은 대속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속. 죄를 대신 속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잔은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잔은 뭐예요? 십자가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잔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의자를 말하는 것이 은잔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진 게 뭐예요?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준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준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냐민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의미는 뭐죠? 성경의 말씀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는 그 십자가로 풀어야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구로 풀어드려요? 예수님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군데만 더 보죠. 에이, 이럴까요? 한 군데 더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더 보죠. 한 군데만 더 보는데 고린도후서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5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랬더니 이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렸어요. 조금 오늘 길어지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5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에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글이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가리기 위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건을 말해요. 그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만들고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썼어요. 첫 번째 돌판은. 그렇죠? 이렇게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돌판이 깨지게 돼요.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깨지는 거예요. 물론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뜨렸는데 이 십계명 돌판을 만드시고 기록한 이 율법은 우리는 육신의 은혜까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다?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저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다 누구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너 첫 번째 있던 돌판 그 모양대로 돌을 깎아와. 그러면 내가 그 위에 기록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 돌판을 깎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에 있던 십계명을 기록을 해줘요. 여기에서 모세는, 물론 모세는 다 율법을 상징하지만 여기에서는 돌판을 깎아 만들어 올라갈 때는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 만들어낸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고 기록해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고 그 위에 십계명을 써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 위에 십계명을 써줬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해줄 거야. 알았니?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준 게 뭐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돌판에서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안 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 갖고 내려올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째 돌판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그리고 34절만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두 번째 두판을 받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두 이 말을 다 마치고 나서 모세는 광채가 나는 얼굴을,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을 상징하는 자인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너희들 지금 율법을 상징하는 나를 보고, 나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나를 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얼른 가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 믿음에 이를 수 없어, 알았니? 라는 의미로 가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를 보지 말고 두 번째 돌판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줬어, 그거 봐야 돼. 그걸 봐야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얼른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구약 성경 말씀 속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바라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모세는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 하고 얼른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풀으라고요. 그래 어떻게 된다고?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다 누구로 풀어라? 예수로 풀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풀으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그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로 풀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복음을 믿게 돼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풀으라고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는 모세가 또 변호산에서 일어난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그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 일로 풀어 해석하면 수건이 벗겨져 모세가 본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율법으로 가려진 복음을 먹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서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이것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쉽게 해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엉뚱한 말씀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의 백성만,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 택하신 백성만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세 번째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어, 알았니?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요한,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세 번째 뭐예요? 성경의 말씀.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자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말씀만 듣고 먹어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